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기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만으로 다 갚을 수 없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죄인된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사랑 잊지 않고 날마다 아버지 사랑의 풍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또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9월에 이어서 이번 10월 달도 신앙의 기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달 말씀을 조금 되짚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시대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던, 그래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역사적으로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해서 다른 세대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다른 세대가 되었던 사사 백성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인생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율법학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PPT 보여주시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는 열심히 했습니다. 엄청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했지만 그들이 영생을 주시는, 그리고 영생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알았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도 목적을 위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있지는 않은지,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우리가 예배 습관처럼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성경 열심히 우리가 보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만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게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본 거예요. 얘네들이 너무 교만하고 내 뜻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저 약속한 가나안 땅 너희 가라. 내가 너보다 앞서서 사자 보낼게.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줄게.
근데 나는 너희랑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랑 함께 가다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내가 혹시나 칠까 두려우니 나는 가지 않으니 너희끼리 가라. 다 쫓아내줄게.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지를 무엇으로 알리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모세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죠. 만약에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너희끼리 천국 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천국을 위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곳에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0월 바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 주님이 친구라고 부르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으세요? 오늘 저는 친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 친구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나의 모든 치부, 아픔, 정말 아무 편견 없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주고 털어놓을 만큼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친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 대답은 아마 꽤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힘든 이유는 우리는 가장 가까운 그런 사이에서도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린 친할수록 지켜야 될 선도 있고 예의를 알기 때문에 적당한 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이야기를 친구에게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너무 외롭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한 분이 계세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친구의 정의를 조금 살펴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친구란 온 세상이 나에게서 떠날 때, 그리고 다 나를 버릴 때 내게로 오는 자이다. 그런데 정말 온 세상이 나를 떠나고 다 나를 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에게 와주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신지요? 그 존재가 영원한 존재이고 여러분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면 정말 좋겠지만 사람에게는 언제나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부일지라도, 가장 좋아하는 친구일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언제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홀로 두시지 않고 항상 함께 더 가까이 나아와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3일 전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3일 전에 청년부실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겐 진짜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친구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제가 힘들 때나 내가 주님께 달려올 때 하나님 항상 거기 계셨고 내 곁에 계셨잖아요. 저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 너무 좋았고 바로 옆에 저와 함께 앉아 계셔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안에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왔어요. 어떤 고백이었냐면, 하나님, 저한테는 하나님이 진짜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에게도 저는 친구인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제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은데 주님 마음 편히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싶다면 저한테 나눠주셔도 돼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저에게 주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지금 주님이 어떤 생각하시는지 주님 마음 제가 들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제가 성경 통독을 이렇게 20살 때 하다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너무 살아계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16년 전부터 제 인생이 조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도 진짜 열심히 읽었고요.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싫은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항상 그 퀘스천이 있었던 건 뭐였냐면 갈증이었는데 하나님을 진짜 연인처럼 사랑하는 거 제가 그렇게 느끼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친구처럼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꽤나 오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막 3시간도 읽고 그 안에 기쁨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그 깨달음, 내적 만족감, 이거 진짜 너무 큰 교훈인데 하는 그런 내적 만족감, 너무 큰 은혜였어, 이런 만족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제 안엔 기쁨은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를 막 복종하면서 저를 막 치면서 그 기도의 자리로 저를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기뻤어요. 근데 어떤 걸로 기쁘냐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매일 있지는 않았지만 1년에 한두 번 혹은 정말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나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를 또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고 싶고 이런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느껴지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친구가 되어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너희가 친구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요, 너희가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행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계명을 지킨다면 그게 곧 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혹시 좀 마음이 암담해지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어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때문에 부담감이 느껴지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두고 마지막 만찬을 나눠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서로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큰 자리 하나 차지하면 그 옆자리 누구 할 건데 이러면서 서로 넌 아니야,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나아 이러면서 서로를 평가하고 있었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섬긴 것 같이
너희도 반드시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깨끗이 씻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반복하시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너희 서로 사랑해야 된다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그 가룟 유다가요, 그 자리에서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룟 유다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가룟 유다가 나갔는데, 예수님을 팔러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서로의 죄가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 마음 가운데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나중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어떻게 예수님 팔았어? 그런 정죄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실 때 이제 그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께 막 위협적으로 다가가면서 이렇게 다가갈 때 예수님의 그 제자가 그 다가오는 그 종의 귀를 자르거든요. 칼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너의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모두 다 칼로 망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도 참으라고요. 그 잡으러 오는 그 종들까지도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그러면서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친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내 친구가 돼주시는데, 하나님도 나에게 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하나님도 힘들 때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면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주님이 누구를 친구라고 여기실까?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이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게 내 친구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이 명령 따르기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는 거는 진짜 쉽거든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반복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사랑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랑 안에도 서로 사랑하는 것과 자기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서로를 사랑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가 오는데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 그 외에도 쭉 열거하십니다. 마지막 때, 그 말세 고통하는 때에 반드시 자기를 사랑한 사람들이 반드시 생긴다. 그런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도망쳐라 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은요, 어떤 홀리한 거, 경건한 거,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하나님 따르고 이런 걸로도 알 수 있지만 바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를 사랑할 때 나를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요. 우리 안에 서로를 사랑하기에 너무나도 많은 의로움과 우리 스스로의 기준과 잣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죽어야만,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또 그 용기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나랑 너무 달라. 하나님, 저 사람은 내가 다 이해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안 돼요. 저 사람은 나랑 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나와 너는 얼마나 같고 나와 너는 얼마나 다르니? 그 사람과 나와의 다름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다름이 더 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똘똘 뭉쳐있고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어쩔 때는 너무 교만해서 역겨운 냄새가 날 수도 있거든요. 너무 교만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곳에 있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말하는 거는 또 선포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곳에 모인 서로를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인 평강교회를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쩌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시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관계라는 영역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시즌이 반드시 올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물론 인간으로서 너무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종인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이요. 하나님 보기에 나는 진짜 죄가 많거든요. 종이거든요. 창조주가 보기에 이 피조물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예수님이 그 방법은 내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은 서로를 사랑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면서 바로 두 번째,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나 서로를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근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선행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을 한 목소리로 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순서는 조금 뒤바꿔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 사랑하거든. 너희가 먼저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걸 먼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뭐가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서로 이웃 사랑. 그 이야기를 오늘도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비록 부모가 처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또 서툴지만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아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보다 여러분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인데. 오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을 했어요. 마리아의 찬양인 것 같아요. 오주연의 삶을 주께 깨트립니다. 주머리 위에 깨트립니다. 뭐 이런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찬양하기 전에 제가 너무 감동해서 감사했던 영역이 어떤 영역이었냐면 아버지께서 먼저 삶을 깨뜨려서 내게 왔다는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그거를 안 자가 나의 삶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삶을 깨뜨리고 찢어서 왔다는 그 가사에 저는 참 감명이 깊었어요. 우리는 먼저 깨뜨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날 위해 깨뜨렸다는 거 지금 한 달 내내 여러분에게 계속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아빠의 사랑이 너무 커서 자기 아들을 보낼 만큼 여러분 너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삶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자녀들이 왜 울었겠습니까? 부모에게 받은 사랑 아는 거거든요. 받은 사랑 아는데 내가 아버지께 사랑 드리지 못하고 내 사랑에만 집중하고 있는 나를 마주한 거거든요. 받은 사랑 있고 내 사랑에 집중하고 있을 때 문득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슬퍼지는 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과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가 없고 때론 외롭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때 사람이 아닌 피조물이 아닌 그분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여러분 다 떠날 수 있어요. 욥의 이야기도 생각해 보세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무슨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욥의 아내들도 다 떠나고 그러면서 그러거든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아내가 그러거든요. 사람은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잃고 여러분 홀로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끝까지 떠나지 않는 그분은 여러분에게 친구가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혹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은 내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혹시 주님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 분도 만약에 있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만약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주님이 아픈 땅을 볼 때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멋대로 사랑하고 세상이 그렇게 말세에 마지막 때에 자기 멋대로 사랑하면서 주님 마음 무너지는데 내 한 사람 내가 정말 주님 친구 되어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 많이 바라진 않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은데 저 외에도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이곳에 있다면 오늘 가르쳐주신 주님의 계명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너희가 진짜 내 친구가 되고 싶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건 서로 사랑하는 거다. 사랑할 수 없지만 나도 너를 사랑해. 우린 종이거든요. 친구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친구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억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주님과 같이 그분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십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친구 되십니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그분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갈증을 느끼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은데 너무 매일매일 찡찡거리고 다 털어놓으면 그 사람 질리겠지. 고민하는 성도가 이곳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6년 동안 정말 방황하며 열심히 해봤고 나를 치면서 주님 앞에 나갔던 그 의무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만나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1시간, 2시간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게 너무 바쁜데도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 진짜 나를 친구로 여겨주시며 만나러 막 뛰어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말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솔직한 나의 마음을 털어놓으며 주님 내 친구 돼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사람 친구로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곁을 지키며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경 하나님,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친구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기 사랑을 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주님 내가 그렇게 따라갑니다 하며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평강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가 주인이십니다. 주가 이끄십니다. 주님, 이 교회 또 평강교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생각나는 지체들, 또 이곳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몸된 그 성도들을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사랑을 넘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이곳 가운데 있는 지체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정말 주의 보좌를 버리고 이 천한 우리에게, 정말 이 죄 많고 연약한 우리에게 친구로 찾아오셨는데, 내가 나와 같은 그 자들을 친구 삼지 못하겠다고 교만하게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에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그 강력한 사랑의 눈을 내가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 친구가 되기 위해 와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진짜 연약하고 죄가 너무 많은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안다,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며 내가 너희 곁에 있을게, 나는 너가 어떤 사람이라도 널 절대 떠나지 않아,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늘 위로하시며
우리의 그 못난 모습도 품으신 주님의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공동체 사랑으로 뭉친 공동체, 사랑으로 뭉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이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